9월 25일 금요일입니다. 새벽 기도해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을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에레미야 36장 20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에레미야 36장 2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인데요. 20절에서 26절까지 읽고 그리고 맨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으면서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집에 가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금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람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랴야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자 에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32절입니다. 이 에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에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산상수훈 가운데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돼지 앞에 진주를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 말은 가치를 모르는 사물에 대해서는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줘도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돼지는 진주를 던져준 사람에게 화를 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야김 왕은 한 서너 쪽 읽게 만들고 그것을 찢어 불사르고 해서 다 불살라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다시 명령하셔서 다시 쓰라고 말씀합니다. 새로운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바룩에게 말해서 바룩이 그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다 기록하고 그 외에 그와 같은 것들을 더 기록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며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을 왕국에 가져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왕궁에서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것을 낭독하게 됩니다. 왕 앞에는 화로가 있었다고 그러면 9째 달이었습니다. 겨울궁이라고 말하는데 여름궁과 겨울궁으로 나눕니다. 물론 난방시설이 잘 되어 있던 것은 거의 아니고요. 거기 화로가 놓여 있는 것으로 거의 난방이 다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읽고 나면 그 화로에 던져서 불에 사르고 화로에 던져서 불에 사르곤 해서 다 태워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을 거스리자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옳으냐 그르냐 진위의 문제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듣고 싶은 소리만 듣고 듣기 싫은 소리는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산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곧
죄악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씀을 듣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번영의 길인 것이죠.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베어서 던지고 베어서 던집니다. 몇몇 사람들이 말립니다. 그렇게 하시지 마시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더욱 그것을 다해서 다 태우고 맙니다. 그런데 한번 보시죠. 24절에 보면 왕과 그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이 옷을 찢지 아니하고 다 불사르도록 내버려 두는 겁니다. 두려워하지도 않고 옷을 찢지도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 안에 있는 내용이 이렇게 살다가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계속 죄를 짓다간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어도 그 자체로 두려워해야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불에 태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에 태우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왕과 그의 신하들이. 뿐만 아니라 옷도 찢지 않았습니다. 옷을 찢는다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회개를 가리킵니다. 옷을 찢는다라고 하는 것은 슬픔을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불에 타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불에 타는데도 불구하고 슬퍼하지도 않는 그야말로 마음이 꽁꽁 얼어붙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야흐로 은혜는 부드러운 귀와 가난한 마음속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단한 귀, 완고한 마음 그 심령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자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귀와 마음이 굳어진 사람은 구원의 길 앞에서 있는 것도 거부하게 됩니다. 구원의 길이 앞에 있어도 그것을 거부하게 되는 겁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 그 길을 감사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하나님, 가난한 마음을 주옵소서. 가난한 심령을 주옵소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에 갈급한 영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마음에 바로 새기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말씀이 귀한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귀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그 말씀이 우리의 피와 살이 되고 그 말씀이 바로 우리의 생활화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마음에 들어와서 마음을 사로잡고 그게 깊이 내 마음화되고 내면화되고 그리고 그것이 생활화되는 축복.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길입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26절입니다.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레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델의 아들 셀레미야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자 에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아멘. 체포명령이 내립니다. 예언의 말씀을 받은 사람과 그것을 기록한 사람, 그를 둘을 다 불러서 문초하겠다는 거죠. 아니, 둘 다 불러서 벌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찾고 찾았는데 없습니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숨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가장
권력 있는 힘 있는 왕이 찾았는데,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감추시고 드러나지 않게 보호하여 주셨어요. 숨겨주셨어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어느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장자와 같이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최고의 통치자인 왕 바룩과 예레미야를 찾았으나 하나님이 숨기시니까 찾아내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숨겨주실 것입니다. 피할 바위가 되실 것입니다. 요새가 되실 것입니다. 산성이 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어떤 환난이 있습니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누구에게 미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세상 가치와 다릅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높은 차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것을 향해서 지속해서 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호하심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28절에 보면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살은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라 하고 다시 기록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말씀의 두루마리를 불사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그곳에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찌해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이 알려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만드실 것입니다. 변화시킬 것입니다. 깨끗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내려올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은 오늘 어떤 일을 우리에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날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는, 그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선포되면 끝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은 분이다. 헛된 말 하지 않는 분이다. 실수하지 않는 분입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분입니다. 한 번 말한 것은 꼭 기억하고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는 그 말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되 고집부리지 말고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요즘 한때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라떼, 꼰대라떼라고 그러던가요? 꼰대라떼. 꼰대는 라떼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한답니다. 여러분, 꼰대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아주 나이 많이 들은 분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울러서 거기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들어있잖아요. 자기만 알고 고집하는 그런 사람 말이죠. 나만 알고 내가 하는 것이 내 경험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내려놓으십시다. 나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도 있고요. 나보다 더 현명한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나보다 더 지혜로운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 앞에서 내 경험에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 해봤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새로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새롭게 쓰게 안 만듭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것을 더 많이 쓰게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대하십시오. 이제 성경 필사를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한 번 읽는 것보다 한 번 쓰는 것이 훨씬 유익합니다. 한 번 쓰는 것은 10번 읽는 것보다 더 효과가 있습니다. 옛날에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필사했던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건지 쓸 때마다 몸을 목욕제게 하고 썼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여호와의 이름을 쓸 때는 여호와의 이름만 두려워가지고 그리 써놓고 다른 백지를 붙여놓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잃어버렸어요. 부르는 걸 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고 자음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마치 풍동, 그러면 뭐만 있어요? 피읍이 있고 우가 있고 디귿이 있고 오가 있을 뿐입니다. 이게 풍동인지 풍덩인지 펑덩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계속 읽어와야, 계속 불러와야 잃어버리지 않는데, 그런데 그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도나이 주라고 불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쓰면서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쓰다 보면 그 말씀이 바로 우리의 등이 되고 빛이 되고 거울이 되고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축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부드러운 귀, 겸손한 마음, 가난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또 묵상하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아로새겨지며 우리의 삶이 되고 생활이 되는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